우리 옆에 분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구호를 외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에도 평안도 있고 또 근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오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또 남겨진 나의 삶을 힘껏 하늘의 축복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1994년에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아주 전찰리에 유행됐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달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한석규, 최민식, 최시라 이 세 분이 주연 배우로 나왔던 그 시절 사진이랍니다. 네. 이 드라마는 다른 게 아니고 시골 총각 둘이서 서울로 올라와 자기 꿈과 야망을 이루고자 좌충우돌하면서 사는 이야기들, 그 달동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준 드라마였습니다. 최민식 씨와 또 한석규라고 하는 걸출한, 지금은 아주 국민배우라고 그러지만 그때 이제 막 연기 첫 시작을 하던 그대에 이 두 사람이 연기하던 주인공이 한 가지는 같은데 한 가지는 달라요. 한 가지 같은 것은 뭐냐면 꿈이 있어 여기 왔다라는 것은 같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꿈. 그 꿈을 똑같이 꾸고 있다라는 건 같았어요. 그런데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최민식 씨가 연기했던 춘섭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꿋꿋이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 삶을 하나씩 하나씩 한 계단씩 한 계단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디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가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석규 씨가 연기했던 홍석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대구 광주 이르는 스텝을 밟는 그러한 캬바라를 출근하는 그러한 성공의 방법을 취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을 속여서 또 남을 또 여러 가지 폭력으로 이런저런 일에 얽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꿈을 이루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중한 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나예요. 그런데 그 계획과 그 꿈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길입니까?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비전을 향한 발걸음입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노란색 책입니다. 여기는 애벌레들의 이야기죠. 수많은 애벌레들이 가느다란 나무 줄기에 아주 그득그득 모여갖고 기둥을 만들어버렸네요. 뭐 하나 했더니 서로 위로 올라가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꿈틀꿈틀꿈틀대면서.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 발에 밟히는 애벌레를 어떻게든지 밀쳐내야 내가 더 높이 올라가서 서로 밀쳐내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난리를 칩니다. 한 애벌레가 묻습니다.
야, 그런데 우리 도대체 어디를 올라가는 거야? 그 질문에 다른 애벌레가 대답합니다. 몰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남들이 다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돼. 도대체 왜 올라가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다른 애벌레들이 다 우글우글 올라가니까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애벌레들이 또 다른 애벌레들을 밀쳐내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고 뜯어내고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한 애벌레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방향을 거꾸로 땅바닥으로 내려와 땅속에 우물투고 들어앉아 누에고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애벌레는 화려하고 예쁜 온갖 꽃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노랑나비가 돼서 세상을 아주 화려하고 수려하게 날려다니는 나비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남들이 가니까,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비전을 이루고 그게 성공을 이루고 그게 정말 맞는 길인 줄 알고 혹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남들도 다 그런 식으로 성공하는 거야. 다 그런 식으로 성공하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혹시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비전을 이루는 것, 내 꿈을 이루는 것, 비전도 좋습니다. 꿈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쫓아가는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길이냐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비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남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착취해서 결국은 그렇게 비전을 이룬 사람은 그것으로 망하더라고요. 그게 비전이 아니더라고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더디가고 그래도 생명의 길, 진짜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가는 자들이 진정 그 꿈을 이루고 나서 그 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꿈으로 축복을 누리며 기쁘고 행복하게 그게 진짜 비전이더라는 겁니다.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7번의 설교 시리즈 중에 오늘 2번째입니다. 저는 이 2번째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을 통해서 비전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곳, 뭔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가는 내 발걸음 자체가 비전이더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3번의 발걸음을 보려고 합니다. 아비새라는 인물을 통해 3번의 발걸음을 한 걸음, 2걸음, 3걸음을 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발걸음은 어떠한가를 들여다보고 혹시 궤도를 수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결단하셔서 나의 발걸음을 아비새의 발걸음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진짜 비전의 발걸음으로 옮기시는 역사가, 또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격려와 힘을 얻어 맞구나, 이 길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였구나, 외롭지 않고 확인하여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좌우도 보지 말고 오직 이 길로 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거룩한 열매를 통해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비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어요. 아비새는 누구냐? 다윗에게는요, 정말 오른팔과 같은 군대 장관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과 그를 신뢰할 만한 그 공로를 따져서 3명씩 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일 신뢰하고 제일 공적이 많은 A그룹의 3명의 군대 장관이 있고, 또 그 다음 공적을 쌓을 만큼 이뻐하고 또 힘이 되는 군대 장관 2번째 B그룹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 2번째 B그룹의 군대 장관 중에 첫째 우두머리가 바로 이 아비새입니다. 근데 이 아비새는 불행하게도 어미새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아비새 하면 자꾸 어미새 이렇게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자꾸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아비새는 다윗에게 누나가 있었는데 그 다윗의 누이인 수르가가 낳은 3 아들들 중에 둘째입니다. 첫째 아들은 요압이요, 둘째는 이 아비새요.
셋째는 아사헬입니다. 이 삼형제가 아주 똘똘 뭉쳐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자, 이 아비새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걸음을 한번 내딛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이죠. 도대체 어떤 걸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비전의 걸음이냐? 그것은 바로 노력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호명하는 이름의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지만 씨 계신가요? 김현철 씨 계십니까? 한국에 계시죠? 네, 우리 김현철 집사님. 네. 김홍일 씨 계십니까? 노건편 씨 계십니까? 이상득 씨 계십니까? 이분들은 우리 교인들의 이름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의 아들들이나 형들의 이름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씨,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형님 노건평 씨,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씨. 이상 이 5명의 사람들은요, 뭐 더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들이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상 5명의 사람들은 지가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은 그들의 아버지를, 국민은 그들의 동생을 투표로 대통령으로 삼아 청와대에서 나라를 이끄는 자들로 삼아줬는데, 이들은 자기가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이 청와대에 있는 동안 여러 이권 사업과 비리에 개입됐다가 그만 임기가 마친 후에 전부 다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간 사람들의 이름들이죠. 요즘 세상도 그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도, 그것도 반쪽인 남쪽에 대통령 하나 하면 아들들이, 그 형이 뭐 권세라도 자기가 대통령이 된 줄 알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몰려다니고 이권에 개입해서 패가 망신하고 창피한 결과를 수도 없이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새는 3000년 전에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의 누나의 동생입니다. 아들입니다. 조카예요. 그런데 이 아비새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름은요, 내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가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이 아들이 아버지 이새를 빼다 발끔 닮았으면 그 이새의 딸 다윗의 누나인 이수리아가, 야, 너는 내 아버지하고 너무 닮았구나, 하는 짓거리나 성격이나 성품이나 또 생김새가 내 아버지하고 너무 닮아서 너의 이름은 이새다, 내 아버지는 이새다라고 하는, 내 아버지가 이새라고 하는 증거로 너를 삼겠다라고 했으니, 다윗의 눈에도 누이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닮은 거예요, 내 아버지하고. 그래 다윗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 다윗이 얼마나 이 조카 아비새를 좋아했겠습니까? 믿을 건 혈육밖에 없어 하는 시대에, 호시탐탐 왕을 노리는 그 시대에 왕의 생질이고, 더군다나 그 왕의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빼다 박도로 닮았으니 얼마나 이 아비새를 다윗이 좋아했겠어요. 그러니 아비새는 뭘 했을까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다윗 왕의 그 사랑을 등에 업고 천방지축은 자기가 뭐 휘젓고 다녀도 충분했을 거예요. 아니, 오늘날에도 대통령의 가족만 돼도 그렇게 이권 사입에 개입해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판국에 3000년 전에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조카니 기본적으로 군대는 안 갈 겁니다, 아마. 절대로 군대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아비새는 요행수를 바래서 다윗 왕의 생질이라고 해서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뭔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 아비새가 친히 창을 손에 들고 전쟁터 블레셋과 싸우는 자리에 맨 앞에 서서
블레셋 용사 300명을 혼자 물리치며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였더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뭘 잘못 먹었나요? 전쟁터에 나가면 목숨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다 아는데 왕의 총애를 받는 생질이 군대를 자원 입대해서 맨 앞에 선봉장이 돼서 300명과 1대1로 붙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비새는 자기 비전을 향하여 권력을 등에 업거나 친청을 등에 업거나 요행수를 바라거나 남의 힘을 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땀에 피눈물의 대가를 이루어서 그의 비전의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아비새는 비전을 쫓는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사람의 발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요즘 올림픽에서 2연패를 한 500m 스피드 스케이팅을 우리 국가대표 선수인 이상화 선수의 발입니다. 이번에 시합을 끝나고 그가 스케이트를 들고 맨발로 걸어가는 장면을 뒤에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조사해보면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발에 얼마나 굳은 살이 박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케이트를 탈 때 양말을 신고 타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너를 돌 때 빠르게 못 돌아서 양말을 벗고 신발을 신는답니다. 스케이트를. 그래서 까지고 또 거기에 덧살이 붙고 그래서 얼마나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는지. 아비새의 발이 바로 이런 발이라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라는 거예요. 훈련의 대가라는 거예요. 최선에 대한 삶의 대가지 누구의 요행소를 바라고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그가 비전의 걸음을 옮겼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겨의 여왕이라고 하는 김연아 선수의 발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온 발이 피멍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화려한 백조와 같은 춤을 빙판에서 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리듬 체조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는 한국 대표인 손현재 선수의 발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도저히 그 가녀린 10대 후반의 여자아이의 발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훈련가. 발레리노로 온 세계를 떠들썩게 가는 유명한 발레리노인 강수진 씨의 발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슈즈를 맨발로 신고 얼마나 이 발톱으로 쓰고 내리고 했으면 발이 뭉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이런 발을 가져야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세상인데 우리는 너무 요행수를 바라요. 믿음의 요행수를 바라요. 그저 우리가 와서 주여 주여 하면 하늘로부터 복이 쏟아지는 걸로 알아요. 내가 주여 주여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내가 나가서 싸우고 눈물로 땀을 흘려서 그 꿈의 발걸음을 하나하나씩 요행이 아니라 나의 최선의 노력으로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데. 마지막으로 한 분의 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릴 테레사 수녀의 손입니다. 수많은 육신들을 먹이고 돌보느라 그의 손은 거죽같이 갈라지고 터지고 이 손의 기도로 이 손의 섬김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테레사 수녀는 거저 테레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자들을 붙잡는 이 손으로 테레사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된 것이죠. 믿음의 요행수를 바라지 마십시오. 믿음의 복권을 당첨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철저하게 엎드리고 믿음의 축복은 철저하게 나의 노력과 최선의 땀에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하늘로부터의 오는 복입니다. 아비새는 이새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나의 이새다라고 다윗의 총애를 받을 만큼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이새를 닮고 그는 좋은 왕의 생질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으로 꿈을 이룬 자가 아니라 아비새는 직접 두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에 온몸으로 칼난을 받아들이며 그 전장터에서 그가 몸으로 부딪혀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비전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노력의 발걸음을 디뎌야 됩니다.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의 축복을 얻을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걸음이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복받기를 원하는 여행수의 한 걸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피눈물 먹은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의 영광으로 온 천하만방의 삶의 증거가 되는 복된 비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걸음을 떼보겠습니다. 저는 이 아비새를 통해서 비전을 쫓는 자의 두 번째 발걸음을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발걸음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화여자대학을 일찍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가 나온 신학교 대학원을 나온 한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강명순 목사님이십니다. 전 18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의원도 한번 역임했습니다. 이분은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치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올림픽에 취해가지고 화려함에 취해서 우리가 뭔가 된 듯 그러고 있을 때 올림픽 경기장을 짓고 올림픽 선수촌을 짓고 올림픽을 위해서 도시를 재개발하고 정비정돈하는 바람에 삶의 터전을 잃고 저기 그늘진 뒷곳에 쫓겨나야 했던 빈민촌 가난한 아이들이 이분의 두 눈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이 목사님께 그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이분은 그때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빈민가 아이들의 대모라고 하는 이름의 별명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스러기 선교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먹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 여인이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 이 부스러기라도 주님한테 받아가지고 이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자. 이 운동을 그때부터 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만둔 지금도 이 일을 여전히 하고 있고 국회의원에 있는 동안에도 가난한 빈민가의 아이들의 애프터스쿨 클래스 방과 후 교실을 위하여 지원해야 된다.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치는 아무런 국회의원들 다른 동료들도 지원하지 않지만 혼자 계속 그 법안을 입원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마칠 때 머리를 삭발해야겠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좋은 자리에서 이 일을 하라고 줬지만 내가 게을르고 내가 능력이 모자라갖고 더 많은 아이들을 먹이는 법을 만들지 못했다고 탄식하며 주 앞에 회개했던 목사님이십니다. 평생을 이 일에 매진했고 지금도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중간에 그의 이력을 가지고 많은 회사에서 혹은 고문으로 혹은 이사로 오라고 그래서 좋은 연봉을 보장하는 자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또 공권력의 위협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스러기 선교사회의 그 공부방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당해도 그런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길이니 내가 끝까지 어떤 유혹에도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겠다 하여 이제 부스러기 사랑 나눔 공동회로 발전돼서 참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입혀주고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명순 목사님의 인생과 아비새의 삶이 오버랩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비새는 사명자라고 그랬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쟁터에서 사명자가 정말 종횡무진 돌아다니다가 그만 막내 아사엘이 먼저 죽고 맙니다. 막내가 죽고 나니까 이 두 형제가 아주 얼마나 똥돌 뭉치는지, 형제는 용감했다.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애쓰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더 죽으면 안 되니까 형님 내가 먼저 죽을 게 아니야. 동생아 내가 먼저 죽어야지 하면서 전쟁터에 가서도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보호하느라고 이 두 형제가 막내를 먼저 잃고 난 후에 두 형제가 얼마나 애틋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의 군대 장관으로 활동하던 이 둘이 요압이 형이 마음을 변심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를 왕으로 올려서 자기가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 죽고 못 사는 동생을 포섭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죽고 못 사는 하나밖에 안 남은 형입니다. 그 형이 이렇게 이 길을 가자 했을 때 아비새는 그 형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형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왕을 위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이 길을 갑니다. 내가 아무리 형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해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길이라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비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애절한 형의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변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뎌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비전의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비전의 길에는 수많은 포기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포기하게 만드는, 굴복하게 만드는 사단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자, 실망하지 않는 자, 오늘도 다시 일어나 이 한 걸음을 더 딛고 그 길을 가는 자, 마치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처럼 조롱하는 소리, 멸시하는 소리, 유혹하는 소리, 지금이라도 십자가를 던지고 안 할래 하고 가면 사는 그 유혹의 걸음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신 예수님의 발걸음, 그것이 정말 축복의 비전의 발걸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길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발걸음을 걷는 아비새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축복을 이루는 비전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걸음은 희윈 여사가 작시한 찬송을 한 곡 여러분과 같이 부르면서 설교를 한번 마무리해볼까 생각합니다. 이 희윈 여사는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서 교사로 봉직하다가 가장 악명 높은 불량 소년을 회개시켜서 그가 인생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길로 데리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대화를 나누며 설득하면서 너가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설득할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학생이 또 잔소리를 해대니까 옆에 있던 기와장을 들어서 내리쳐서 척추신경마비로 누워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있기나 합니까? 하면서 병상에서 크게 울고 있을 때 한 흑인 청소하는 여자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전성을 하니까 듣기 싫다고. 뭐가 그렇게 좋아갖고 콧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청소하냐고. 흑인 주제. 지금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는 그 시대에 1887년이니까 흑인에 대해서 얼마나 경멸할 때입니까? 그때 이 흑인 청소 여자는 누가 말합니다. 그래요, 나는 흑인이에요. 나는 청소부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흑인인 나를 막지 못할걸요. 청소부인 나를 막지 못할걸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며 청소하는 것을 보고 그 표정을 보고 이 히브리 여사가 강한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부터 회개의 영을 받아 은혜를 받고 그가 단숨에 써내려간 작시한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달아 내 짐을 풀어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머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머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을 쫓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사울 왕이 쫓아가고 있어요. 죽이려고. 근데 다윗에게는 아비새를 비롯해서 몇 명밖에 없는데 사울 왕은 정예 병사 3,000명을 호위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소를 합니다. 십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 근처에 다윗이 숨어있다고. 사울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정예병사 3,000명을 데리고 그 산 주위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야 이젠 됐다, 도간에 든 쥐 아니냐, 오늘은 푹 자고 내일 날이 밝으면 샅샅이 뒤져서 잡아 죽이자. 그리고 편안한 마음에 창을 탁 꽂아놓고 잠에 빠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보았던 다윗이 뜬금없이 말합니다. 당신들 중에 누가 나와 함께 사울에게 가겠습니까?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뜬금없이 당신들 중에 누가 나와 함께 사울에게 지금 이 밤에 가겠습니까? 이유도 말해주지 않는 그 이야기에 아비새가, 유일한 한 사람 아비새가 말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에 갔습니다. 사울이 자는 걸 봅니다. 아비새가 찬스라고 생각하고 창을 들고 왕이시여 저를 죽이게 하소서, 사울왕을 한 번에 찔러 죽이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라고 씩씩대고 있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하지 마시오. 아비새, 당신은 가서 어디요? 사울이 잠자는 데를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목숨을 걸고 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발각되면 바로 죽는 거지 않습니까? 3,000명을 어떻게 혼자 당합니까?
정예병사인데 사울에게 가서 뭘 하라고 그래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들고 오래요. 아니, 창하고 물병 갖고 오는데 네 목숨을 걸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창하고 물병만 갖고 오는데 네 목숨을 걸라 그럽니다. 얼마나 허망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아비새는 내가 가겠습니다. 그걸 들고.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때로는 납득이 안 돼도,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확 뒤집어 엎으면 하나님 비전 이루고 딱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예수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이 가다 멈추시면 멈추고, 주님이 가다가 배고프시면 먹고, 주님이 십자가 지자 그러면 지고, 주님이 배 타고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는 것이 그게 비전의 발걸음이지. 내 야망을 이루게 해갖고 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 주님 저리 비키시오. 내가 이렇게 일을 탁 완정해놓고 야 그건 내 야망을 이룬 거죠. 내 야망을 이룬 거죠. 그게 어떻게 비전입니까? 그건 내 야망을 이룬 거죠. 아비새는 다윗을 저리 가시오. 왜? 지금 창으로 한 번만 딱 찌르면 자기도 살고 다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저리 비키시오. 저리 비키시오. 해도 될 텐데 네 목숨을 물병 하나 들고 오는데 바쳐라. 내가 가겠습니다. 진정한 비전의 발걸음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질러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답답은 해요. 속이 터져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앞서가는 발걸음을 비전의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비전의 발걸음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도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달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낭망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일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내가 복이 돼가지고 이 땅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세요. 그게 세 번째 발걸음이에요. 주님의 발걸음 뒤를 가셔야 돼요. 주님의 발걸음 뒤로 가셔야 돼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약속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 가지를 늘 보호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좀 더디어도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 가시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머험에도 나 주님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부르기 원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 가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비새처럼 우리 주님처럼 비전에 합당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믿음으로 내가 함께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으로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빌리 아카데미 공동체 그 북녘 땅에서부터 남의 나라 땅을 거쳐 남쪽으로 그리고 희망을 갖고 이 필리핀까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목숨을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 피 맺힌 눈물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